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또 반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상하면 어떡하지? 새로울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이 왜 기쁠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늘 눌려서 패배하고 살던 삶에서 승리의 삶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다시 사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던 사람은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설명하고 납득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또 안 죽으려고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피를 냉동 인간으로 들어가고 뭐 다른 별로 이주를 하고 뭐 이런 저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일시존 앞에는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다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이제도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기원을 알 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기원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형벌로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구나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부활이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정말 다시 살아내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어제 묵상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묵상한 날이었는데요. 어저께는 무덤에 있었던 하루이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오전 9시에 집행이 되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6시 3시간밖에 장례 치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후 6시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랑 달리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때가 하루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요. 장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누가 돌아가시면 주일날 만약에 걸리면 그냥 4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장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안식이 시작되면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3시간 간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장례를 치르려고 서둘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고 총독을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이기도 하고 자기 집안에서 사용하려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위를 판 무덤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어서 3시간 안에 장례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누가 문제였냐면 시신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당돌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장례 치르겠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의아해해요. 어떻게 의아해하냐면은 자기가 왜 의아해하냐면은 사형 집행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얼마나 식민지 반란이 심하게 일어나고 악독한 사람들이 많고 밀란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이런 집행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체를 달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 최대 어떤 사람 7일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7일간. 일주일 동안 안 죽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질깃질깃하죠. 그래도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니까, 그 처형이라는 게. 그래서 자비를 베풀려고 망치로 다리뼈를, 정강이 뼈를 꺾어서 푹 주저앉게 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빨리 죽여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좌편, 우편 강도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죽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까 해서 확인사살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옆구리에 창을 찔른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의사들이 얘기하더군요. 죽은 사람에게만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진다고.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총독이 진짜 죽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죽은 지가 오래라는 걸 확인시켜 줬어요. 백부장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이 달아나요. 죽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내주거나 거짓말 보고하거나 그러면은 목이 달아나고, 자기는 이런 사형 집행을 한두 번 치러낸 게 아니에요. 수없는 많은 사형수들을 받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확인해 줬어요. 총독도 확인하고 백부장 현장에 있던 지휘관도 확인해서 죽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인사살까지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죽음을 엄청 강조를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가짜로 죽었다, 기절했다,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정신이 나가서 다시 그냥 정신 차린 것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들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 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난 그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그날 하룻밤이 지나가고 토요일 날이 온전히 하루가 지나가고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새벽이 된 거예요. 장례가 너무 급하게 치러졌어요.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내려다가 총독에게 갑니다. 3시 운명하셨는데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총독에게 갑니다. 허락 얻습니다. 내려옵니다. 그걸 피에타라고 그럽니다. 김기덕 감독이 영화 제목으로 썼던 피에타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원래 유대 장례법은 어떻습니까?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릅니다. 냄새가 덜 나게 하기 위한 것도 있는 용도죠.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례법은 어떻습니까? 염을 합니다. 염. 저희 부친께서 옛날에 목회자가 염하는 거 보고 제가 목회자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걸 할 자신도 없고. 옛날에 목회자가 다 했습니다. 시신을 알코올로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요즘은 화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 장례법이고, 그들의 장례법은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은 하루 만에 합니다. 왜? 더 오래 두면 썩습니다. 장례는 그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마포로 쌉니다. 동염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안수했는데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마포만 싸가지고 안치를 누에고치처럼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따르던 여인이 어디에 묻혔는지는 봤어요. 그런데 향품을 바를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게 못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떠나보니까 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바르려고 온 거예요. 어느 날
안식일 날을 이동할 수가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일을 또 향품을 받는 것도 장례라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안 씻고 새벽에 아침 해가 뜨려고 할 때 너무 급한 마음이지. 이제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딱 와봤더니 올 때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이들이 돌을 막아놓은 큰 돌, 여인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일 딱 와서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돌을 벌써 누가 옮겨놓은 거예요. 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굉장히 힘이 컸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복음은 천사라고 했어요. 여기는 한 명처럼 얘기했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놀랄 일이죠. 세 여인이 찾아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지 마라. 네가 나사렛 예수를 지금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다시 말해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은 비었다. 빈 무덤이다. 살아나셨다.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라고 보여줬어요. 세 여인에게. 세 여인이 본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를 본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제가 지금 우리는 2달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묘사한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강조하려고 살아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봐라! 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 위치를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보라는 거냐면 세마포를 보라는 뜻이었어요. 세마포가 어땠기에요? 희한하게도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은 세마포가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쌌던 그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시신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신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라는 표정을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절했습니다. 스스로 이걸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찢으면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누가 훔쳐가려고 시신만 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마포를 풀러야 돼요. 풀러서 시신만 빼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형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시신만 없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몸만 쏙 이렇게 연기처럼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못 갑니다. 너무나 이런 현상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남았는데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쫓겨나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아쉬워하고 더 남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여인이 됐어요. 맨 처음에 너무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동산지기,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마리아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희한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음성으로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톤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도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태의 시각적인 정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촉각,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시각, 청각 다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시각적으로는 너무 형태가 달라져서 몰랐는데 그 목소리 톤, 자기를 늘 부르던 그 목소리는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나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양이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리게 된 목격자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목격자가 있습니다. 낙담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꿈꿨는데 완전히 다 물거품이 돼가지고 이제는 실망해서, 예수님 죽는 걸 봤으니까 실망해서 낙향, 다시 말해서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얼마나 식망하고 낭망하고 한날 한밤 한낮의 꿈처럼 그냥 허망하게 이렇게 낙향하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쓱 가는 길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것이 다시 왜 살아나야 되는지 구약을 인용하면서 쭉 풀어주셨어요. 그래서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계속 더 듣고 싶어요. 이 궁금했던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분이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막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하늘밤 날도 저물었으니까 좀 계시지요 라고 해서 남겨서 주막에 들어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요즘 우리로 치면은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이라고 우린 표현하고 그들은 빵을 먹는데 빵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장면에서 눈이 확 떠버렸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성찬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시그널이었어요. 베드로가 다 굴른 소리가 깨어나는 시그널이었듯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라 부르는 그 음성이 시그널이었듯이,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빵을 떼고 성찬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연상이 되면서 주님이다. 형태는 모양은 부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분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안 움직이는데 다시 횃불을 들고 다시 떠났던 그 자리, 예루살렘에 지금도 벌벌 떨면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사실, 이거는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이것을 지금 나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이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거를 한 번이 좀 내일이라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러 갔던 거예요. 또 증인이 생겼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요까지밖에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이후에도 11제자에게 나타나고 도마에게 나타나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수많은 증인들로 차고 넘치고 수많은 증거들로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짓말이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성경이 쓰여진 것이 불과 몇십 년이 안 됩니다.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오고 사기를 치는 거였으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죽은 거짓말을 갖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정관념 깨시고, 부활은 지어낸 얘기라든지 상상 속의 신화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고 영향입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아침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안식구 첫날이에요. 안식교들, 이단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교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십계명을 막 들이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럼 제가 얘기해요. 당신들은 왜 제사 안 드리냐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안식일만 그렇게 강조하고. 근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구 첫날.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말하는 이날. 그래서 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합니까? 일요일이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할까요? 압축하면 주일이에요. 좀 길게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좀 더 길게 풀이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로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날을 겸하여 같이 움직이다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 죽으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바로 신약의 역사에 신약에 적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주일날 모이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당연히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역시 동행한 이야기를 그들이 놀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그 즉시 밤에 달려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 가룟유다는 자살해갖고 뱉어져 죽었으니까 이제 11제자가 남았겠죠. 11제자. 근데 저는 11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냥 11제자라만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식사를 같이 하고 무서워서 떨까봐, 고발할까봐 자기들끼리 지금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지금 예수님이 정점을 잃고 스승 잃어버렸으니 목자 잃은 양처럼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퍼요. 너무 허망하기도 해요. 낙담이 돼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근데 11제자에게 식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전에 예수님의 모양을 알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양, 제자도 몰라본 걸로 봐서 형태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목소리로 기억하는 걸로 봐서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인격은 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문을 닫아 걸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거기 현장을 알고 들어오셨다는 걸로 봐서 몸이 굉장히 우리처럼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문이 가로막혀 있으면 벽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지금의 우리와 뭔가 다르고 뭔가 자유롭고 이 실체는 이때 자연스럽게 제약을 받지 않은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책망하셨습니까? 두 가지 놓고 책망하셨어요. 14절에 그들의 뭐 없는 것과 14절 그들의 무엇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또 하나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두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죠? 뭐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3일 후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을 귀뚱으로 듣고 그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믿은 거.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근데 완악한 건 또 뭡니까? 완악이란 말을 언제 쓰죠? 우리는 잘 쓰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악독하다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완악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완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이 마가복음 본문만 가지고도 봐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와서 전해주는 거 벌써 첫 번째로 알려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고 알려줬어요. 분명히 이렇게 여러 경로로 복수의 경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뿌리 깊은 고정관념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지금 꾸짖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사셨다는 건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에 관련돼서, 예수님과 부활에 관련돼서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뭘 받을 것이고 정죄를 받을 것이고. 여기서 구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믿느냐면은 그 앞에 내용이 빠졌어요.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내가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고 나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것만 남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채워넣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을 소망을 갖게 하고 산소망을 갖게 하고 나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라는 말에 앞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는 증거로, 확증으로 뭘 하냐면은 성례 중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믿고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에요. 우평강도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해서 세례 받을 틈이 없었어요. 평생 강도짓만 하는 사람이 언제 세례를 받냐고. 지금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언제 세례를 받냐고.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약속하셨어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신은 나랑 같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은 정죄라는 게 뭡니까? 죄를 정하고 심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다는 게 뭘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그때 죽음이 왔어요. 죄의 결과, 죄의 형벌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 죄가 해결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가 해결이 되면 죄의 결과인 형벌인 죽음도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과 일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안에 나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는 그 몸 가운데, 몸 안에, 그 안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부활절을 기뻐하고, 부활절이 소망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날을 기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 쩔쩔매고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류에게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게 만든 것이 부활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절절매고 종살이하고 죄밖에 짓지 않은 인생에게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반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단의 지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날이 기쁘고 즐겁고 매번마다, 매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에요. 저는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기독교만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전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온 것도 의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셔서 구경하고 그냥 왔다가 사라졌다면 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오신 날은 있지만 부처님 다시 산 날은 없잖아요. 나는 죽은 자를 안 믿어요. 저는 그래요. 산 자를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가 갈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부활절을 기쁘게 즐겁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부활을 믿으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왜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느냐라는 것을 처음에는 책망하셨지만 너네 안 되겠다, 끝내자 이렇게 내치고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이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고 그를 만나게 하는 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책망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불신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주변에서 해줬는데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내 고정관념,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놀랍게도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하셨지만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긴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사명을 주고 계시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셨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은 것이 효과가 되고,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유대인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받아야 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했어요. 표적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특별한 기적, 신호, 사인, 이게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 따를 것인가? 17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표적이 따를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신약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내가 쫓아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는 경험도 했고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고. 희한하죠? 요즘도 귀신이 들리냐고? 예, 귀신 들립니다. 여러 경로로 귀신이 들립니다. 엉뚱한 거 사모하고 엉뚱한 거 귀신 너무 신비한 거 추구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있어요. 그게 처음엔 잘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요. 드러납니다. 안 쫓아납니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너무 좋은데 이용해서 평생 살고 싶은데 근데 어떨 때 막 몸부림을 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 막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커밍아웃.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 냅니다. 이상한 인격체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귀신이에요. 싫어. 처음에는 아양을 떱니다. 처음에 막 협박도 합니다. 막 아닌 척합니다. 조상인 척합니다. 애기 목소리를 냅니다. 나가기 싫어. 이런 소리 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니? 아버지인 척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귀신입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기도하면서 보혈 찬송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 보혈 찬송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주의 보혈. 그럼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막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떠나더라고. 한 번에 안 되지만. 성경이 가짜입니까?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표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의 권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 병든 자를 손을 얹으니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환자에게 갔을 때, 병원 신방 갔을 때 항상 손을 얹어요. 왜? 여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내 인간 이상성이 권능이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이 신방하고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대는 거예요. 내가 놀래. 내가 이 믿음이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믿고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놀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신통합니까?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왜 이런 표적을 줍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같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삶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천국 복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절의 마지막 절인데 이 말을 듣고 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체적으로 만나니까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들어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 할세? 전파할세. 뭐를?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두루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전파하는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함께 이 표적이 함께 일어나도록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하셨던 말씀이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린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바뀌어요. 믿어져야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고 똑같은 사명이 있다면 네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돼서 그 복음이 한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입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갖다가 관념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지 마시고 삶의 변화와 말씀의 순종으로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입증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갖다가 죽은 뒤에 다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더 관심이 많고 내 상처, 내 아픔, 내 명예, 내 위신, 지금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생이 낫다고 여기 삶이 현실적인 사람들. 부활이 그런 겁니까? 죽은 뒤의 문제고 그건 나을 바 아니고 죽은 뒤에 일어나면 좋고 뭐 아니라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요. 제가 부활절마다 오래된 예화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스케일이 달라요. 하루살이? 난 그래 하루살인 줄 알았어요. 그때 과학자들이 2, 3일은 산다 하더라고. 우리는 하루살이 그러잖아. 근데 3일은 산대. 3일. 매미 보름 살다 죽어. 군뱅이로 한참 있다가 군뱅이로 있다가 매미가 된 다음에 그렇게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동화처럼 얘기지만 하루살이, 매미, 그리고 10년 사는 거, 20년 사는 거, 30년 사는 거, 50년 사는 거, 100년 사는 거, 그게 수명대로 한다면은 그게 삶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루살이한테 우리 내일 만나, 우리 일주일 내에 만나. 일주일이 뭐야? 이걸 몰라. 그냥 내일밖에 못 사니 오늘 살다 죽을 거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죽음과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사는데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영원을 사는 사람은 영원을 살 준비를 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며 지금 살아가요. 근데 하루밖에 못 살고 70년 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 거 다 누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고 상상 속의 신화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실제고 사실이고, 우리가 가짜를 믿는다면 가짜도 한두 번 가지, 속이는 것도 사람이 한두 번 가지. 왜 이단이 오래 가지 못합니까? 왜 이단이 영원토록 가지 못합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왜 오래 못 갑니까? 가짜니까. 왜 짝퉁이 오래오래 가지 못합니까? 명품이 아니니까. 왜 저는 예단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증인들, 뭐 이런 여와, 이런 것들이 왜 오래 영구히 못 갈 겁니까? 가짜니까. 교주가 죽으면 그 신체가 드러날 거고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는지를 다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것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수많은 또 신종 이단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또 왔다가 사라질 겁니다. 왜? 가짜에 기반한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팩트, 요즘 팩트란 말을 쓰는 팩트,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실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갈 것입니다. 진실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실만이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처음부터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고정관념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오시면 책망을 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매번마다 매해마다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살기는 뭘 살아? 죽으면 끝이지. 이런 아주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뭐라고 똑같이 책망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믿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많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생각을 안 하니? 왜 예수님 다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안 늘어느냐? 이 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 기억하시고 불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혼자 갖고 있지 마셔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갖고 있었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이걸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걸 혼자만 갖고 있기 너무 벅찬 놀라운 굿뉴스예요. 슬피 울며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실망과 낙패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히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안전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막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갖고 오려는 건 정말 욕심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도 밤에 찾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혼자 갔지 않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놀라운 굿뉴스를 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삶에도 말씀처럼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